나무석가모니부 보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보시한다. 죽은 존재에게 보시한다. 크게 보면 이 두 개 밖인가요? 살아있는 모든 중생, 죽은 모든 중생, 그런가요? 보신 그거밖에 없죠. 살아있는 존재에게 하는 게 보시고요. 죽은 존재에게 하는 보시가 그냥 이름이 제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살은 존재에게도 죽은 존재에게도 다 해야 될까요? 예. 두 개의 세상이 있다면 한쪽만 하면 반쪽짜리 보시가 되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저 세상이 있다고 그러셨나요? 있으면 양쪽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선 죽은 자들이지만 죽었나요? 이 세계에선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나요? 천상이,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면 뭐 욕계 어딘가 이건? 최악이면 지옥이든 악이든 뭐 이러고, 물론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많겠죠. 천상이든 어딘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거나 대기 상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계에서 죽은 이들은 화생으로 바로 다른 세상에 지금 살아 있거나, 그들 입장에서 거기 살아 계신 거죠. 살아 계신 겁니다. 거기서 살아있으려면 이 세계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세계를 떠난 걸 우린 죽었다 이러는 거고, 이 세계를 떠나서 다른 세계에 바로 화생을 했거나 또는 난생, 습생, 태생이면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다시 태어날 때까지 경에 계시죠? 대기 상태이거나 스탠바이 하고 있거나 뭐 태어났거나. 둘입니다. 공양이라는 것도 보시예요. 지금 공양 올린다 부처님께. 그 보시를 좀 높인 말이죠. 주로 높은 분들한테 보시할 때 보시 올린다 하지 않고 공양 올린다 이러죠. 그런가요? 네, 보시입니다. 그리고 공덕이 크다라는 뜻도 있을 건데, 공양에. 사실 보시는 높은 이 얘기하던 자기보다 낮은 이 얘기하건 모두 공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 있습니다. 그 제사도 높은 이 얘기하던 낮은 이 얘기하던 저 세상에 모두 공덕이 있죠. 있는데 경에 보면 살아서 보시할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하라고 했습니까? 돈 벌어갖고. 예? 자신에게. 그 다음은요? 부모님. 그 다음은? 네? 처자식, 아내와 자녀. 그 다음은? 친척.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 하인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정을 잘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가족 먼저, 그 중에 특히 부모님 먼저, 오늘 그 제사경에도 나왔어요. 부모님의 공덕은 너무 크다라고. 부모님 먼저 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순서가 가족. 그런가요? 그 다음 순서 보면은 가족의 친척까지 들어갔다 치고, 이제 남들. 맞습니까? 남들인데 가까운 남들부터 시작하는 거 맞습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사도 보시라고 했나요?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제사해야 되는지 순서 나오나요? 누구?
부모님 돌아가셨다면, 안 돌아가시면 살아서 제일 잘해드려야 되고, 돌아가신 부모님, 그 다음이요, 순서 이제 나오죠. 아내, 자식, 자녀, 친척, 이게 쭉 이제 일가, 자기 가족들 나오고, 그 다음에 남이 나오는 거죠. 가차운 남들.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제사할 때도 가까운 이들 먼저 쭉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선망조상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지, 오래된 조상은요. 그쵸? 근데도 하지요. 공덕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그리고는 우리 가족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모르는 무중생들 모두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것도 공덕이 크다. 이유는 살아서도 우리 자비사 마음 할 때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에 시방까지 편지하게 이렇게 쭉 마음을 냅니다. 할 때 맨 처음에 자애의 마음을 가족부터 아까 그 순서예요. 쭉 낸 다음에 가족에 대해서만 자애의 마음을 냅니까? 시방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자애의 마음을 냅니까? 모든 존재들이. 여러분 모든 존재가 누군지 아셔요? 몰라요. 더 추상적이에요. 아까 그러나 묵존재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자애가 가히 없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것처럼 돌아가신 제사의 보시도 나중에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존재까지 맞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정리하면 살아서 산 사람에게 하는 보시와 여세상에서 볼 땐 죽은 사람, 저 세상에서 볼 땐 바로 태어나 계신 분들,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이 세계를 오히려 높은 세계에서는 그분들한테 하는 보시가 그냥 이름이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 책에 펼쳐진 거 보시면 1, 2번만 했는데 한번 4번을 보면 위대한 40가지경이에요. 거기서 5번을 보면 아마 여기 1, 2, 3번이 빠진 거 보니까 아니구나. 1, 2, 3이 앞에 있구나. 자, 한번 봅니다. 여기서 5번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릇된 견해인가? 보시의 공덕이 없다. 공물의 공덕도 없다. 제사의 공덕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도 없고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 지옥, 악귀, 천상 세계의 신들을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육신통지로, 이 초월지가 육신통지입니다. 육신통지로 알고 최고의 지혜로 알고 실천하여 팔종도 개정회를 실천해서 증득해서 난 다 초월했다라고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도를 부족한 해탈하신 분입니다. 사문 바람들도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릇된 견해이다. 여긴 지금 안 나오는데 다른 경우에 나와요. 다른 경우에는 이걸 가꾸로도 나옵니다. 가꾸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대로예요.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가? 보시의 공덕이 있다. 공물의 공덕이 있다. 제사의 공덕이 있다. 선행과 악행에 대한 결과가 있게 된다. 이 세상도 있다.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 아버지 있고 화생하는 천상의 신들 모두 있고 이 세상 저 세상을 육신통으로 알고 실현해서 열반까지 하신 분, 초월하신 부처님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른 견해이다. 인데요.
여기서 보시의 공덕이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가 정리하죠. 마지막 거 정리하죠. 이 세상과 저 세상 욕계, 색계, 무색계를 육신통 초월지로 알고 초월지로 알았다라는 건 이미 8산매 닦고 상수멸까지 닦아서 육신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육신통을 완전히 되고 실천하고 모든 공부를 실천하고 팔정도를 상수멸까지 돼서 증득했다, 선언했다라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해서 법망경에서 초월한 걸 선언하시죠. 해탈했다라고 선언한 부처님도 계신다가 궁극이고 궁극 전에는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있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라는 건 궁극은 아닌 이 세계에 있는 거의 과정입니다. 그런가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분명히 있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이 세계엔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초월하신 분도 계시다. 자, 아직 초월 못했다면은 이 세계가 있다. 저 세상도 분명히 있다. 라는 거죠. 그 전에 선행과 악행의 과보가 있다가 먼저 나온 건 선행, 악행, 과보를 이 세계도 있고 저 세계도 있기 때문에 그 과보를 잘 지어야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좋은 곳에 간다 그 얘기죠. 물론 선행, 악행의 과보가 있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도 선행을 하면 더 행복하다가 있는 뜻이지만 여기 문장에서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그 경을 선행의 과보가 있다가 한 다음에 바로 이 세상 저 세상이 나오는 건 종국에 죽은 다음에 크게 봤을 때 선행의 결과 다른 세상에 가서 큰 결과를 갖게 된다 라고 나온 거고요. 선행, 악행. 그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어머님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는 살아서도 어머니, 아버니, 돌아가셔서도 어머님, 아버님이 일순이다. 살아서 보시, 죽어서의 보시. 제사. 정리됐죠? 그리고 그 앞에 보시, 공물, 제사는 다 같은 이름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아, 다른 이름인데 같은 뜻이다. 보시, 공물, 공물이 뭐 일종의 공양이겠죠. 공물, 제사. 그것은 이름이 다르지 같은 선상에 서 있다. 시제가 다른 거고 어떤 분에게 올리느냐가 다른 것 뿐입니다. 시제가 다르다. 보시, 살아있을 때 보시. 제사, 죽은 이들에게 보시. 공물, 공양 올린다. 보시예요. 그런데 높은 이에게 올릴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법수에 따라서 여기선 8종도 사성제 이런 게 안 나왔지만 이 간단한 말에 모든 이치가 다른 법수로 표현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여기 지금 계율도 안 나오죠. 지금 읽으신 데에는. 그렇습니까? 삼매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런데 개정에 안 나와도 다른 법수, 다른 도수로 전체 세계의 여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략하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이 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 세계를 모두 육신통으로 초월한 분도 계시다.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해서 끝나면 그냥 보통의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다고 부처님께서 해탈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저 세상의 제일 높은 세계도 초월해 버렸다 해요. 양쪽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도 그냥 초월한 게 아니라 말로만 초월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통을 보여주시고 육신통으로 난 초월한 분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 마지막 두 대목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는 그러니까 결과예요. 그거는 초월한 붓다도 계시고 초월하기 전에 이 세계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세계로 가는 조건은 뭐냐라고 한 게 오마니 아버지를 잘 모셔라.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 보시해라. 보시하는데 최우선순위는 어머님, 아버님이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 모두에게 보시해라. 그 보시를 산자에게 하냐, 죽은 자에게 하냐, 또는 높은 분에게 하냐, 그런 것에 따라서 그냥 여러 이름으로 나눠서 하는 게 보시, 공물, 제사. 제사가 우리식의 이름이지, 여기 지금 헌공 이렇게 돼 있죠. 다 보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제사죠. 제사와 방점을 또 어디다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저 세상 쪽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살아계시다예요. 아까 대기 상태인 존재들 빼고, 대기 상태는 난생, 습생, 태생인데 아직 경향성이 맞는 부모가 못 만났기 때문에 아직 뱃속에 잉태하지 않아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다. 이거 경에 계시죠? 그 경우 수 빼고는 전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죽은 거지 사실은 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사실이에요. 살아 계시다는 거. 근데 어떨 때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죽었다에 자꾸 방점을 맞추는 거죠. 돌아가신 분, 물론 돌아가셨어요, 여기서는. 근데 돌아가셨다라는 건 화생은 즉각적으로 살아 있다입니다. 살아서 더군다나 우리보다 한 단계만 높아도 여기를 보고 있다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고 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은 한 단계 위에 분들이 너희 농담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희 농담하고 있냐?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머리에 기름 부어준다. 이렇게 계시죠, 경에? 그래서 오늘 기쁘게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이 세계가 아니죠, 물론. 욕계라면, 욕계라도 여기는 아니고 천상이겠죠. 인간 세계는 아니고. 색계, 무색계. 그러나 색계나 무색계, 색계 계셔도 색계에 계신 경우는 인간 세계에도 마실 나올 수 있는 거 알죠? 경에 계시죠? 친구 보러 마실 나온 좀 드문 경우지만 정거천에 계신 분이 마실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친구 보러 와요. 색계에서도 제일 높은 정거천인데. 살아서 다 보고 있고, 오늘 살아서 보고 계신 가까운 분들, 부모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돌아가셨다면 바로 살아서 거기서 보고 계실 거고, 조금 멀리는 아직 부모님 이제 살아계신 우리가 잘 모셔야 되고, 부모님의 부모님 하면 좀 가깝죠? 부모님만큼은 아니더라도 할머님, 할아버님 여기 다 보고 계신 거다. 기름 부어주신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잘
어른들과 잘, 혹은 가족들과, 가족 중에는 물론 돌아가신 분은 피치 못하게 자기보다 어린 분도 계실 거예요. 잘 만나는 날이고, 그분들이 기뻐하고 아주 기꺼워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그리고 혹시라도 또 안타깝지만 그 중에는 아귀도 있을 수 있다 경에 계셨죠? 그러면 또 오늘 음식을 아귀가 되셨으면 그 경우에는 후손들이 차려주는 음식밖에 못 먹는다 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본인이 먹다 물리면 다른 아귀에게 그대도 드시오 했을 때만 먹는다고 한 것처럼 오늘 후손들이 차려준 음식을 잘 드실 수 있으니 그 안이 서로 또 기쁩니까? 오늘 참으로 기쁜 날이고, 더불어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 이 방점을 잘 생각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죽었다지 사실은 살아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이것을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이해하고 실천해서 어느 정도 증득하게 되면 사실 여러분 지금 삶의 죽음이 크게 두렵겠습니까? 누군가가 죽자마자 논파할 수 없는 경에서 부처님이 얘기했듯이 그대들은 반드시 알게 될 거다, 죽자마자 그런 세계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은 안 믿더라도 이게 경에 계신 말씀이에요. 죽자마자 알게 된다라고. 부처님이 허튼 소리 할 뿐이십니까? 예. 부처님은 늘 정답을 얘기해 주시지만도 그 말을 머리로 이해한 많은 불자들도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게 머리로만 이해되는 거죠. 부처님 법을 어느 정도 실천해서 증득하고 나면 그것을 아는 자는, 여기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라고 확증하는 자는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두려울 수는 있어요. 엉망으로 살았다면. 그렇죠? 죽은 다음에 낮은 세계로 갈 거니까. 근데 사실은 엉망으로 살은 자는 확증을 못해요. 더 두려울 뿐이지 그런 세계 없다라고 믿어요.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부처님께서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확증하는 자들이 어디냐면 계율부터라고 하신 겁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 모으고 좋은 명성 얻고 떳떳하고 회중에 당당하고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부터가 네 번째인데요. 계율을 잘 지킨 자는이에요. 혼미하지 않다가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죽을 날 다 돼간다 알고 두려움 없이 여행 가듯이 준비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죽자마자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계율을 잘 지킨 자부터가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를 안다 모른다. 여러분 불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이든 무슨 종교이든 뭐 종교 이름들은 다시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종교가 있죠, 지구에. 계율 잘 지키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각각의 종교에. 믿음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추론되지요. 그런 사람들이 계율 잘 지키는 겁니다. 꼭 불교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저 세상에 있다고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천상이 있다고 믿으니까. 정통 종교는 전부 천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종교에 하나님에 대해서든 각각의 종교에 높은 분이 계시죠. 천상세계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저 세상 높은 세계에 있다고 확증을 합니까? 못합니까? 어느 정도?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가요? 무슨 종교가 됐던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는 건 저 세상에 높은 세계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론으로 계율을 잘 지켰던 거고,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는 깨끗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행 가듯이 준비하고 두려움 없이 간다. 사실 그 모든 세계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죽음은 두렵지도 않고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자유인이지 거의. 해탈 못했어도. 근데 그 조건이 개정회 중에 계율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시가 나왔던 거고 제사에서는요. 그렇죠? 육바라밀에서는 보시와 계율 중엔 어떤 게 먼저 실천이죠? 보시. 그게 더 쉬운 거죠. 계율이 더 어려운 거죠. 지금 아직 계율 쪽으로 가기 전에 보시를 어떻게 해라 했냐면 산 사람에게도 하고 죽은 사람에게도 보시해라가 제사였던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보시 안 한다라는 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저 세상에 있다는 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예요, 내 마음속에. 그건 단멸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얘기 드린 겁니다. 가까운 가족들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제사가 사실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어려워요. 제사 지내기가.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한다라는 건 여긴 물론 훌륭한 분들입니다. 지금 다 하고 계신 건데 안 한다라는 건 사실 반대로 보면 저 세상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뭐 어디 다시 태어났다는 걸 믿지도 않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제사의 공덕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하시는 게 거기서부터 저 세상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보시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보시도 쉬워요, 어려워요? 무척 어려운 거예요. 안 그런가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보시하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가차운이에게 그래도 하지요, 가족에게. 그런데 가족에게도 아낌없이 한다라는 게 쉬운가요? 부모님한테도 내가 아낌없이 한다는 게 사실 쉬운가요? 여기 부모님이 최고인 거 우리 아는데도. 살은 분에게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 살은 이에게도 쉽지 않은데 죽은 이에게 한다는 건 더 쉽지가 않겠죠. 아는데 않지만 여기서부터가 공부의 출발이자 결과이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쉽지 않다예요, 다. 쉽지 않은 만큼 여기 공덕이 있다, 공덕이 있다, 공덕이 있다. 그리고는 선행과 악행까지로 가십니다. 더 스펙트럼을 확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는데 이런 쉽지 않은 공덕을 살아서 행한 인간들이 죽어서 바로 높은 천상 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이 우리들이 지금 사유에 보건대 이치에 맞나요? 즉 여기 그릇된 견해와 바른 견해가 나왔어요. 그렇게 살아서도 보시하고 공물 올리고 죽은 자에게 보시하고 제사하고 어머님 아버님 제일 가까운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자가 천상에 간다가 바른 견해다. 이렇게 안 한 자는 천상 못 가고 밑으로 갈 것이다.
이치에 맞습니까? 둘 중에 여기 그렇게 안 한 자가 있어. 한 번도 안 한 자가 있어. 열심히 한 자가 있어. 천상을 간다면 둘 중에 누가 가야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 살아서도 잘 안 모시고 죽어서 제사도 안 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자가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자가 천상 가면 이체 맞습니까? 선행과 악행의 과보가 있다. 반드시 있다라고 하시는 얘기가 이겁니다. 살아서 이런 게 지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힘들 거다. 힘들어도 해라 그러시는 게 부처님께서의 말씀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 지혜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이치에 맞나. 오늘 얘기 드린 거는 이와 같고요. 그러니 얼마나 기꺼워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살아서가 아니라 다른 세상에 살아서 여기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분들께서도 그것만 기뻤던 게 아니라 오늘의 법문을 같이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와, 저 세상까지는 우리가 왔으니까 알겠는데 이걸 초월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육신통으로? 그게 뭐지? 부처님 말씀 더 들어봐야겠다. 앞으로. 라든지 돌아가신 분은 그럴 거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이렇게 지내면서 아, 그러네. 좀 더 결국은 다 보시야. 이름만 다르지. 시점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이름만 다르지. 결국은 산 사람에게 하냐, 높은 분에게 하냐, 돌아가신 분에게 하냐, 다 보시야.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고 하지만 이미 다 살아서 태어나서 화생해서 여기를 보고 있지. 지금 저 세상에 있다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실천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선행과 악행의 과보가 반드시 있구나. 그건 부처님이 말씀하셔서도이지만 우리가 머리로 사유해 봐도 우리의 지혜로 아는 게 인과응보라는 건 반드시 있는 거지요. 난 컴퓨터 세계 자주 얘기했습니다. 하다못해 그 아주 시시한 무슨 컴퓨터 게임 하나 만드는데 애들 게임들 있어요. 옛날에 단순한, 요새는 아주 컴퓨터 게임 복잡해졌지만 단순하던 뭐하던 전부 인과로 짜여지는 거 맞습니까? 프로그램이? 인과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원인과 결과로 짜져 있는 거예요. 원인. 그런데 원인 이꼬르 결과면 거긴 발전도 없고 해탈도 없어요. 2차원 세계니까. 원인 플러스 조건 이꼬르 결과든지 원인 곱하기 조건 이꼬르 결과든지 그렇게 조건이 있게 되죠. 이게 연기법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3차원, 4차원, 5차원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 조건도 있을 거고 거기에 조건이 또 하나만 붙는 게 아니라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 계속 나가죠. 원인에 고차방 정식으로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 그래서 너무 그 프로그램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 결과만 본 사람은 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된 결과가 아닐 거야. 조건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이게 어리석은 거고요. 아무리 복잡해도 수학을 아는 사람들은 그 조건이 아무리 복잡해도 이꼬르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그 앞에 나온 수 없는 조건들이 전부 다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그거 없이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 그냥 조건이 복잡해지니까 단순한 조건일 때는 조금만 지혜가 있어도 알아요. 이런 간단한 조건으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인과가 맞아. 근데 어리석은 이들은 조건이 많아지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조건법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무슨 결과랑 뭔 상관이 있었을까? 근데 눈 밝은 이는 뭐 그 조건 다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앞에 조건, 왼쪽에 있는 조건 전부 다, 그 다음에 이꼬르 결과 딱 나오면 수학적으로 조건이 아무리 많았어도 이것들이 전부 결과의 원인이 되어 다입니까? 다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여기 살아서 계신 분들과 저기 살아서 지금 계신 분들과 저 세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만났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볼 수 없고 저 세상의 높은 세계에 계신 분들은 여기를 지금 보면서 기뻐하고 있을 거죠. 이렇게 같이 만난 1년 중에 아주 의미 있고 뜻깊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분들과 지금 저 세상에 계신 분들과 같이 우리 부처님 법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쫓아서 부처님법을 실천해서 과정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높은 세상으로 향상일로 하고 종래에는 욕계색계 무색계의 모든 존재시여 우리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과정을 넘어서 육신통을 초월지를 실현하고 증득하고 초월해서 해탈해서 욕계색계 무색계를 모두 초월하는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부처님 말씀을 믿고 쫓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